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에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매일 밤이오니 주의 성령님의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진동하시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속에 당신의 피가 있사오매 원수 같은 저희들을 흘리신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며 생명의 활동을 나타내서 당신을 빛으로 증거하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사 주의 말씀만 먹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높고 귀하신 아버지 낮고 천한 곳에 이르셨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운동하신 아버지, 우리 몸 전체에 당신의 주인이 되셔서 당신께서 그대로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 3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감을 치는 자에게 적방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해야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 집에 가나.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 여기 보면은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고 잘 빌려준 사람이 빌려주고 받을 만한 사람이 빌려주는 것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원수, 내가 아주 정말 싫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정말 원수 같은 일들을 그냥 사람 사는 것이 다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참 부딪히고 힘들게 하고 귀찮고
참 이렇게 왜 이런 세상에다 살게 해놓고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호세아 4장 말씀대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신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피예요. 왜 피라고 그랬을까? 말씀을 왜 피라고 했을까? 이 피는 생명인데 왜 생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귀로 듣긴 듣지만 말씀이 먹어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먹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일로 와라 그래도 절로 가게 돼요. 앉으라 그러면 쓰게 돼요. 들어오라 그러면 나가게 돼요. 원수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내 자녀도 그렇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지간 이렇게 해도 언제라도 우리는 그렇게 원수 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래서 죄인이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못 박으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 몸으로 먹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고 말씀대로 지키게 돼요. 예.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행동으로 해서 빛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세상은 어둠이라 소리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 또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조금도 없을 때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이 빛이 들어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이 이 몸 안에서 활동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빛은 우리에게 형과 색채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감정과 감각작용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판단을 갖다가 해주게 돼요. 좋다. 난 빨간색이 좋아. 난 노란색이 좋아. 난 네모가 좋아. 삼각형이 좋아. 난 부드럽게 동그라미가 좋아.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빛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깥에 있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마음의 빛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도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빛이에요.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나누신 그 이 빛은 빛과 어둠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인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오는 이 빛. 그래서 빛이 여기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다 띄웠어요. 그리고 야곱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야곱은. 에서하고 쌍둥이가 나는데 먼저 이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모세는 낳고 난 다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갈대상자에 이렇게 띄워서 아들 바로의 궁전에서 자랐고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었는데 목동 때 택함을 또 받은 사람들이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요셉은 채석을 입히 라헬의 딸로서 아들로서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받은 과정이 나와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면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사람으로 택함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누가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진동냈나. 다시 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자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말씀을 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듣고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 가운데서 살고 빛을 행하는 사람은 빛의 나라, 영원한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빛이 와서 계신데 그 빛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활동을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 빛이 임하게 되면 죄를 짓게 하는 이 생명, 빛과 어둠을 가진 이 생명의 활동이 딱 멈추게 된다는 것이에요. 빛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을 때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죠? 빛은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 빛이 임할 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도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사랑하지 말고 부모, 자식, 천재, 집,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은 빛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빛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빛을 사랑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나는 꼼짝 못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내가 죽은 것이다. 자, 연결되십니까? 예. 예수님 죽으신 건 내가 죽으신 것이에요. 어둠인 내가 죽은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가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한테 우리 감정적으로 도무지 쳐다보기도 싫어요. 눈도 마주치기 싫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의 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주님은 아시고 우리 안에 빛을 넣어주셨다. 이 빛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빛은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는데, 자, 여러분, 빛이 있어서 모든 만물을 생성시켜요. 그렇죠? 빛이 비치니까 식물이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딱 덮어놓으면은 딱 눌러놓으면 안 자라잖아요. 파랗게 된 이건 그냥 노릇끼리 해서 이렇게 잘 못 자라요. 근데 빛이 잘 받아지면 사람이 잘 자라는 것처럼 모든 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빛이 여기 와서 말씀의 빛이 비춤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성숙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른인데 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라질 않았어요. 왜? 빛의 비침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라나질 못했어요. 그냥 어둠 가운데서 자기 생각이 꽉 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나고 막 여러 가지 한다는 거죠. 왜? 빛이 피춤을 못 받아서 그래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이 빛이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빛을 비춤이 되는 것이에요. 빛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빛의 비침이 될 때 이 하나님의 빛을 어떤 두꺼운 것도 다 뚫고 나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스팔트 밑에서도요, 이 싹이 터서 올라오잖아요. 강팍한 심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심어놓은 빛이 있을 때 빛이 가서 공명을 할 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센 에너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이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어떠한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아주 눌리거나 상처받았고 이런 것도 다 뚫고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빛이 우리 있어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원망과 불평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으로부터 오는 그런 원수 맺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빛이 오시면은 이 빛이 이것을 드러내서 드러내서 감춘 것이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드러내서 빛을 발하면서 이것을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어둠이에요. 그러나 빛이 임하면은 빛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내 세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생명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냄새로 내 몸 속에서 내 생명작용, 기능작용, 호르몬작용, 생체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냄새로 예수님의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아주 높게 보이는데 내 안에 이 빛은 높고도 낮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한 줌의 흙으로 본다는 거죠. 흙은 귀해요. 농부에게 흙은 귀해요. 왜냐하면 씨를 심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흙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늘의 미랄, 예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흙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크고 저런 사람이 크고 하지만 우린 똑같이 흙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흙, 80여 종의 원소로 빚어진 흙인데 거기에 말씀의 빛이 가서 심어지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지기만 하면 이 속에 싹이 튼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를, 강도 만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라도 내가 죄인 됐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빛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날 진짜 살아가시는 분인지, 십자가는 나하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다녔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이런 관계로구나.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관계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한테 오셨구나. 이렇게 내 안에 믿어질 때 내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떤 것이냐,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매일 땅에서 땅의 일에 늘 염려와 근심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으로 늘 꽉 차 있어 저절로 잠들기 전까지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오게 되면 이것보다는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것이 더 중요해요. 순간순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돼요. 그럴 때 이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때, 요한복음 6장 29절대로 내가 믿을 때 나의 속한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내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염려하잖아요. 길을 찾으려고. 그런데 길은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길을 못 찾을 때 보면 늘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장애물이에요. 도저히 이 일을 안 낼 거야. 나는 힘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일 저 일 할 수 없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권세가 없어서 안 되고,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길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와 계신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스위치를 올려서 모든 전기 제품을 가동해서 내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을 때 냉장고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오고 세탁기도 들어오고 밥솥도 들어오고 전자레인지 들어오고 냉풍기, 온풍기가 다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은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 말고 몰래 내가 사랑이 안 되는 일, 몰래 미운 일, 몰래 저 사람을 꼭 찍어 누르고 싶은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질투라는 이 감정은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 속에 이 질투는 욕심으로부터 기인된 건데 이 욕심은 항상 질투가 물져요. 세상 사람이 똑같이 우리 육체가 똑같이 좀 더 잘 살기를 바라요. 좀 더 편안하게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면서 영광스럽게 근사하게 잘 살길 원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걸 해보려고 우리는 해요. 잘 욕심을 내다가 안 되면 최소한대로 내가 인간의 지혜로서 가장 낮은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만족해 보려고 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조금만 가지고 사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제 나름대로는. 7개 있으면 5개 갖고 살면 둘은 나눌 수 있는 거다.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런데 이 만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여기 계실 때 내 안에서는 만족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내 생체에서 만족이라는 것을 계속 생성시켜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 계신데 다 만족하도록 눈으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만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때 난 너무나 만족한 거야. 나는 진짜 감사한 거지. 난 진짜 정말 풍성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여기 빛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있음을 믿고 볼 때와 믿지 않고 볼 때는 다르다는 거죠. 어둠으로 볼 때는 더듬 안 보이는 것이고 환하게 불을 켜내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정서와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어떤 사람은 늦게 어떤 사람은 낳기도 전에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태초부터 계셔서 수없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오셨어요. 모세는 이제 갈대상자에 또부터 시작이 돼요. 야곱은 태중에 있기 전에 여기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또 예언이 돼요. 다윗은 목동에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미리 정하심이 있어서 복음을 들으시는 것이에요. 정말 내가 빛이 있나? 나 빛을 믿는 거야? 근데 내가 빛이 없었던 것처럼 나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해결할까? 교회는 오긴 왔는데 나는 정말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대로 너무나 이렇게 살고 같지를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여기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쭉 이 말씀대로 너무나 안 산 것 같아. 구제하는데 예수님은 네 것 팔아다가 구제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구제하다가 아니라 네 것을 팔아다가 구제하라 이랬어요. 우리 있는 걸 조금씩 나눠주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팔아다가 구제하라 이랬거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복되도록 내가 계산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계산이 생각을 만들어주시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거 이제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어. 아들하고 엄마하고. 그런데 이거 마지막 대접을 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빛이 있는 사람은 먹어져서 그대로 행동되는 것이고 빛이 없는 사람 잠깐 내 생각으로 한번 걸러봐. 정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손해 안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억울한 일이 안 당해? 이건 내가 조금 더 손해나는 일 아니야? 이렇게 따져보는데 빛이 있는 사람은 이 따져볼 것도 없이 이 속에서 잠깐만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냥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빛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면 다 미쳤다고 그래. 근데 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해야만 되겠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쉽고 가볍게, 예수 믿는 거는 쉽고 가볍게, 생각 없이,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그런 계산이 없거든요. 살아보니까 이런 계산도 저런 계산도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살아보지 않은 아이들은 잘 안 돼요. 그런 아이들 나름대로는 또 계산이 있어요, 아이들도요. 아이들도 그래요. 울다가 안 되면 뒤로 나가자 빠지고, 그래, 애들도. 또 확실한 표현을 해요, 부모들한테.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린 알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다시 거듭난다. 새롭게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 생명이 형성돼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듣고 지키는 것은 아주 더 영원한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내 속에서 이미 계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내 안에 빛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놓고 계신 분이에요. 나만 모르지 계산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리대로 들어와도 나가도 형통이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은 그냥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데 그것이 들어와도 나가도 형통할 수 있는 순종이 돼요. 쉽고 가벼운 것이 그래서. 쉽고 가벼워요.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먹어진다는 것은 축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피다. 예수님이 그 피를 나누시고 성찬하실 때 이건 피다. 나의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이것을 축복의 잔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축복의 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축복의 잔인 걸 아시겠죠? 예,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은 충분하게 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일이 지금 활가닥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일은 참 나에게 유익이야. 내가 영생함을 얻는데 내가 천국까지 참 유익인 것이야. 그렇게 내 감정에서 내 판단의 생각에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설계자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설계자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설계자가 되신 것이에요. 기계를 만든 사람이 기계를 제일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설계자가 되시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이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왜 하필이면 그 전능하신 분이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죽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그냥 막연하게 나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이들이 버릇을 고칠 때 어떻게 해요? 말로 하죠. 안 돼요. 좀 더 세게 해요.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벌을 줘요. 또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안 줘봐요. 뭐 용돈도 안 줘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매를 들잖아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고난이 아니면 안 믿어져. 왜냐하면 의지할 만한 게 많아. 그리고 좀 더 내가 계산을 해볼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죽을 힘을 다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어느 순간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서 그 다음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인간을 만들 그 설계자는 하실 수 있겠지. 근데 그분은 어디 계신 거야? 그럼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신 거야? 내 안에 계신 거죠.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과정, 고난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골고다상을 올라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이 진실로 감사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과정은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하나님 왜 나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것을 주시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참 이웃이 되시는 예수님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 됐어요. 이웃을 신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원하심을 따라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지금 여기 지금 누가복음 6장 27절 쭉 하반절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이 와 계실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때 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인 것을 이미 우리 몸속에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은 이미 계산을 다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된 예수님이 영생하는 생명, 저 천국,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이 여기 와서 계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 계산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계산은 끝났어요. 내가 거듭 태어나면서 계산은 끝났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인생의 구비구비를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으셨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의 지금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어느 사정이 있든지 간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가시는 도중에 있는 줄 압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그렇게 하신 게 참 좋았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만약 안 하셨으면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했다면 난 지금 예수 안 따라왔을 거야. 그렇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난 지금 이나마 교회에 올 수 있었어. 우리 더 앞으로 또 살 때 또 그럴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속에 계산은 끝났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증 성령으로 보증하셔서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지금 우리 육적 몸에 벗겨야 될 여러 가지의 습관, 악한 생각들, 혈통으로 육적으로 들어온 그런 많은 것들을 벗겨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벗겨지지 않고는 주님은 이 땅에서 계속 저희들을 살게 할 텐데 고난 가운데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듣고 내게 이미 오셨구나. 주님이 내게 이미 오셔서 시작하신 이가 이미 있구나. 내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시작을 하셨구나. 그러나 내가 지금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내 속에서 이미 시작하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일 아니었으면 매달렸을까? 이런 일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를 찾으려고 했을까? 구하려고 했을까? 문을 두드려 보려고 했을까? 정말 잘 된 거야. 왜냐하면 이미 여기 약속이 와서 있기 때문에 영원한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이미 우리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강도 만난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늘 돌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이에게 또 다른 강도 만난 이에게 또 다른 이웃이 돼서 다른 모습으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와서 계신 분은 믿을 때 스위치가 탁 들어오면서 내 안에 생명 활동을 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누가 보니까 조금 더 착해 보이려고, 누가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사해 보이려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스위치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아무도 안 봐줘요. 그게 참 문제예요. 보여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봐줘요. 사람들이 기억이 안 돼요. 그런 일은.
난 그렇게 했건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해.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기 예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기억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기뻐해줘요. 즐거워해줘요. 그리고 칭찬해줘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누가 했어요? 난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럴 때 불법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했다고 했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너 언제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분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이 하시지. 저는 언제나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릴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으니까.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잠잠히 이때 죽은 자니까 잠잠히 죽은 자처럼 이때 믿어. 여기서 계속 믿음을 증거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내가 늘 떠나지 않고 너하고 함께 있어. 너를 돌보고 있어. 너를 지키고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언제나 함께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슬플 때도 노할 때도 힘들 때도 억울할 때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주님은 계십니다. 거기에 주님은 계셔서 여러분이 끝없이 저에게도 끝없이 그것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돌봐 주실 거지?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돌봐 주실 건데요? 저는 기대가 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 기대가 돼요, 진짜. 저는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기대가 돼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실까? 다른 것, 이 세상 어떤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말씀, 오늘 말씀 전하는 날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일이야,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의 빛이 내 안에서 더 잘하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주일 예수님 이야기 전하는 날이지, 내가. 근데 오늘 사람들 오니까 어떻게 안 돼요. 그건 세상 것이에요. 어두워요. 유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안 느껴져요. 그냥 매일 똑같이 매일 주님 만나요. 매일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일을 또 만들어 주실까? 예수님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 늘 기대가 돼요. 오늘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주시더니만 또 이런 하루를 만드셨네. 아침마다 새롭게 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분은 숨쉬게 하는 것처럼 숨이 쉬어지는 것이에요. 숨도 안 쉬고 밥만 먹고, 밥 먹으면 내가 사는 거야, 죽은 거야? 사는 거죠. 그냥 숨 쉬었잖아. 그러니까 삶 속에서 주님하고 늘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선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악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속에서 반응이 돼야 돼요. 믿지 않는 말을 자꾸만 해요. 믿지 않는 가치 기준을 갖고 자꾸 우리한테 이론을 갖다 대요. 그리고 속에서 반응이 돼야 돼요. 저는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마음 시커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고 저 속에서 진동이 안 돼요. 움직여야만 여기 들렸지 안 움직여져요. 마음대로 하세요. 모르셔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빛의 비침을 있어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간다, 가서 또 일한다, 무슨 헌금 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삶이에요, 삶. 빛이 내 안에 함께 있어서 내가 보고 듣고 오감의 활동을 하고 생체작용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삶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 빛에 대해서 모를 때, 빛이 이미 왔는데도 모를 때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도 강도를 만났구나.
돌보아 줘야 돼. 아무리 어른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가 많아도 돌보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빛이 있다면 빛이 없는 사람, 빛을 모르는 사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불법을 향하는 사람, 마귀의 종이 된 사람 돌보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 베푸시라. 주가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빛이 왔을 때 이 빛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다 들어와 있어서 약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상 받는지를 알고 상을 쫓아서 가는 것이에요. 경주하는 자가 다른 분자도 열심히 해. 1등을 향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빛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게 돼요. 죽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죽기까지. 저도 보면은 제가 아니라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돼요.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또 뒤밀게 되고 또 뒤밀게 되고 나가 떨어져서 그만 나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내가 한 거잖아. 그러면 툭 네가 했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니죠. 그럼 다시 또 내가 한 것 같을 때 우리는 묶이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한계성을 느껴요. 아 도무지 못하겠구나. 나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그 모든 것은 영원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툭 떠올라요. 다른 지혜가 툭 떠올라요. 지각이 열리게 돼요. 참된 자를 아는 지각이 열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죽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했어요.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게 지혜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버릴 때 우리는 가장 최고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은 비밀이신 것이에요. 비밀. 다 달라 모두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 간증이 있지만 다 다른 것이에요. 내 속에 와 계신 그분은 나의 그 모든 혈통과 육적으로 모든 걸 다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낱낱이 구석구석 하시고 비밀스럽게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원수를 같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원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나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뚫고 나갈 수 있는 빛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승리한 삶이에요. 이미 그 승리한 삶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그렇게 33세쯤 사신 그분의 인생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의 진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삶. 믿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비밀이세요. 그리고 능력이십니다. 어떻게 해든지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주 조그만 아이들도 엄마한테 매 맞을 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매 맞았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나름대로야 큰 능력을 애들은 입었어요. 엄마한테 매 맞을 거. 약속 안 지켜서 혼날 건데 안 매 맞았어요. 능력을 입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삶 속에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원수 어떻게 사랑하지? 저도 원수 사랑하는 원수 어떻게 사랑하지? 원수라는 그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원수 같은 짓을 한 나고 여러분이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다 원수, 십자가의 원수였잖아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갖가지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쭉 그러시니까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자, 누가복음 7장 35절부터 하셔서 6장 27절 하셨죠. 그 다음 누가복음 35장 35절 7장 35절 그리고 47절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 6장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 거기도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3장 18절까지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골로새서 3장 3절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 2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11절 그리고 쭉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0장 20절로 3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고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님 대신 강도들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 강도와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를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갖춰야 될 것을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춰야 된다고 이 세상을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사 다시 한번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마음껏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이곳이 미련한 것 같아서 우리는 멸망받을 짓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눈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눈은 떴으나 수경이고 귀는 열었으나 귀목요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책망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찔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어주세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심판을 이기시는 그 긍휼하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들 안에 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불쌍히 여기시고 와 주셨사오니 그 생명 그대로 활동하여 주시사 그런 우리의 이웃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라도 미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계신 주님
진실로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우리의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생수가 깊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사 한 주간에도 이 생수가 목마르지 않도록, 이 생수를 통해서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듣게 하시고 또한 소화 흡수되어서 하나님 떡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잔을 나눌 수 있도록 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데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는 저희들의 어둠을 시간도 걷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세세히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의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돌보고 계신데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들려지지도 만져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면서 너무나도 각박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의 떡을 먹게 하셨사오니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 주의 약을 발라주시사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것 때문에 기뻐지고 감사해질 수 있도록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안에 넉넉한 사랑을 부으셨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시간과 마음과 몸과 또한 헌신과 헌물과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잔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씩씩해지고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